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자, 여러분,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흑백 요리사요. 자, PPT 보여주시겠어요? 자, 흑백 요리사. 제가 백종원 선생님 참 존경하는데 이런 썸네일 써서 참 죄송하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각자의 진영에서 자신이 갈고 닦은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네, PPT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경연에서 승리하는 요리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즉 틀을 깨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요리가 늘 선택받고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지금은 코카콜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코카콜라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음료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 쿠폰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달력 혹은 머그컵 이런 굿즈 사업을 통해서 좀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맛에 여기에 음료의 맛까지 더해지다 보니 코카콜라의 유명세는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코카콜라에게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코카콜라를 견제할 모조품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코카콜라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브랜드가 집중한 게 뭐였냐면요, 바로 유리병의 디자인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유리병의 디자인이 제일 앞쪽에 있던 것처럼 저런 유리병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들은 디자인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밖에 붙이는 라벨 스티커를 통해서 디자인을 계속 차별점을 뒀었어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 병을 잡았을 때 코카콜라라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컨투어병이라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코카콜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흑백 요리사와 코카콜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관점의 변화는요, 늘 놀랍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뷰 포인트, 관점을 우리가 어디에 새롭게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요, 코카콜라나 또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요리처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틴즈파이어는 매주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난주 설교 누가 나왔죠? 신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네? 누구요?
사울, 맞아요. 사울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이동찬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곧은 길 또는 옳은 길이라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대장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 즉 베드로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고넬료가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환상 중에서 고넬료는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닿았다. 너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너에게 데려와라. 이 환상을 경험한 고넬료는 그 즉시 베드로를 찾아오도록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는 묵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때 시간이 정오, 즉 12시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 배고픈 중에 환상을 하나를 경험해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큰 접시가 보자기에 담겨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접시에 뭐가 있었냐면 4발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하늘의 새들이 그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자, 여러분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앞에 갑자기 족발과 맛있게 구운 삼겹살이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집어먹죠. 군침 딱 흘리다가 바로 그냥 집어먹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부정하다고 여긴 것, 또 속되다고 여긴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요,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굽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동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의 발굽을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완강히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단박에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에 어디선가 베드로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데 너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내가 그들을 보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앞서 말했던 그 음식에 관한 전통과 같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구별해서 이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최대한 떨어져서 접촉을 금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초대는요, 너무나도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베드로를 따르는 동역자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이 경험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앞서서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구분을 짓고 구별하고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방인들도 내가 깨끗하게 할 거니까 너가 감히 더럽다고 하지 마.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환상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의 관점을 바꾸는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즉 성령님이 임재하는 역사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 매우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자,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이 장면은 되게 이례적이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가 뭘까요? 오늘 성인 청소년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틴즈파이어 친구들 중에서는 두 친구가 봤는데 세례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죄인이었고 더럽게 물들여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 구원을 상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이 사람들도 우리가 형제로 또 우리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구나를 그 집에 모인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완전히 깨어지며 복음이 점차 더욱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랬듯이 또 베드로가 그랬듯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생겨버린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와 조금 다르다고 또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서로를 구분하고 편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을 하나님께서 깨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 스스럼 없이 나의 이웃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또 삶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 또 우리끼리만 나눌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남기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힘썼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범위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만 머물렀어요. 즉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별을 깨시고 구분을 깨시고 어떤 것을 완성하시냐면 땅 끝까지 이를 수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찍어놨던, 우리의 삶에만 찍어놨던 그 뷰포인트를 다시 세상으로 뷰포인트를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뀐, 또 새롭게 열린 이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널리 퍼지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간사님, 저는 하나님 전하라고 할 때 막 이렇게 거창한 말 못 하겠는데요. 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좀 두렵고 또 어려운 마음을 덜컥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복음이라는 건 거창하게 꾸며주는 말을 통해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담백하고 진실하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꿈의 교회는 어떤 걸 진행하냐면 총력 전도대회라는 것을 진행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전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에 힘쓰는 운동을 우리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점차 교회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이 인식 때문에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일이 조금 부끄러워질 때가 우리도 모르게 생기고, 그리고 이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 쉽냐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나는 이 교회가 좋아, 그냥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냥 내 개인의 이 신앙생활이 좋아라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계속해서 교회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관점을 바꾸고 변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어지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듯이요, 우리의 관점도 이제는 복음이 이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될 능력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 선포될 구원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해서 자신의 그 마음과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에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베드로가 절대 깰 수 없었던 그 전통과 편견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듯이,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어둡고
혼탁해져 버린 이 세상을요 밝고 깨끗하게 물들여가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을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사를 정말로 깊게 묵상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포했고 또 함께 도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할 때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믿음을 또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 건데요, 혹시라도 이 전도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또 마음 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나와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내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복음이 널리 정말로 그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복음이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이 편견과 또 기존의 형식과 틀 안에 갇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데, 두려워서 지금까지 내가 밟아보지 못했던 땅이라 걱정돼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과 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첫 발걸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청력전도 준비대회를 또 총력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리고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정성으로 내어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이 믿음의 간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